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의 첫 번째 기록되어진 말씀으로서 대부분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졌다면은 과연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들이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열병을 꾸짖고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밖에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오늘 본문인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의 지역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마태복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어쫓고 나서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종합해 보면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며 나병 환자를 다 고치고 나서 이와 같은 기적이 다 있은 후에 중풍병자를 만나고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고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 치유와 이 기적의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까요? 안 퍼져나갔을까요? 당연히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이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부흥은 철저하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부흥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저는 그것을 찾게 됐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효시이고 부흥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와 같은 특이한 일들을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 가버나움의 어느 한 가정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갈릴리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에 해당되는 유대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올라온 면면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올라왔나요?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왜 왔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자신들이 이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점차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걱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계속해서 부흥케 되는 그 일들을 막으려고, 그 싹을 없애려고 율법 교사와 온 바리새인들이 그 멀리서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저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그 교회의 이 부흥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종의 사탄의 전술 전략이 임하게 되는 줄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이 사탄의 모든 전술 전략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흥은 바로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집니다. 닫혀져 있던 모든 문들이 다 풀어지게 돼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닫혀진 것이 있다면 저는 딱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마음문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문이 열려지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구원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닫혀지고 온전하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순간 차츰차츰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그 능력, 회복케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간혹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자랑할 만큼 떳떳한가요? 우리의 그 믿음이 코로나 이전의 그 모습은 정말 어디에도 내세울 만한 그런 믿음의 본의 모습이 있었나요? 저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에 대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일들이 벌어졌기에 예배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한번 내 자의가 아니라 정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렸었던 그 일들, 그 뜨거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17절에 해당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여기에 네 능력이나 해당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힘, 능력.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폭탄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해요. 폭발적으로 질병이 있다면 그것이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 완전히 치유되는 그 기적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꽃이 떨어지면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들이 다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듀나미스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개인이 변화가 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부흥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큰 대형 교회로부터 일어나나요? 아니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결코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적은 숫자가 큰 숫자를 이루고 큰 무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흥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두나미스 그 은혜를 주셔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동토는 꽃동산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중풍병자를 고치듯이 놀라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로 부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상황은 여의치 않고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안 안쪽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치유가 된다는 그 믿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도저히 그 인파를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치유되어야 한다는 그 열정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고자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대에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은 흙벽이에요.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붕을 뜯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는 지붕을 뜯기 조금 편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평평한 지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의 가족일지 아니면 친구일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풍병자의 믿음만 봤을까요? 아니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도움을 청했을 것이고 또 친구들이 이 도움을 줬었던 가족들이 혹은 가족이라면 가족들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이 중풍병자를 함께 옮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중풍병자와 이 침상을 움직여야 될 4명의 사람의 그 믿음을 다 보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4명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열정을 치유해야 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어딘지 멀리서나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 바로 그 지붕 앞까지 다가갔어요. 그곳에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는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현장,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의 그 아래쪽은 아비규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냥 지붕이 닫혀져 있는 그런 집인데 흙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는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상상을 통해서 무슨 말이 오갔을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에 쟁쟁하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야? 거기 누구야? 듣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 흥분하고 더 이야기가 많아졌을 것이고 정말 이 아래쪽은 이 침상이 내려가기 전까지 그것을 다 뜯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정말 그 바닥은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안은 정말 아비규환의 그 모습이었을 것이라 저는 상상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다 뜯겨진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그 면면들, 사람들의 그 아우성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에게 그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되셨을까요? 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듯이 잠잠히 그 침상에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듯이 잠잠히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 눈 속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 속에도 보이시나요? 드디어 침상에 내려옵니다. 침상에 내려왔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그 믿음대로 이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해서 지붕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2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치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죄 사함이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수반되고 동반이 되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1907년에 대부흥을 잘 알고 있죠.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1903년 이북에 있는 원산이라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을 알렸었던 일들은 이러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이 원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열매들이, 사역의 그 일들이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너무나 답답했고 힘들었어요. 모든 상황들을 그 원인을,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냐면은 그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탓을 다 돌린 거예요. 저 미개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낭비에 가까워라는 그 마음까지 이를 정도로 그 답답함이 그리고 그 원망들이 전달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디 선교사님 그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저들을 너무 무시했구나. 저들의 그 상황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자신이 먼저 공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도둑질과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그리고 증오와 그 밖에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원상 대부흥 운동은 계속해서 연이어 바람을 타고 또 일으키고 또 일어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열정으로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을, 이 죄사함을 싫어하는 사단은 여지없이 그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합니다. 율법교사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야 될 그 일인데 감히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 반전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마저도 수용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하겠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럼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뻔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이 와 있는 거 알아요. 그들의 그 눈매는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눈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의 그 눈매는 어느 것 하나 율법에 흠이 있는 가르침을 할 때는 아주 날카롭게 움키려고 째려보고 있는 듯한 그 느낌, 그 눈빛을 우리 예수님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죄를 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하나를 물고서 당연히 피곤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릴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아셨던 거예요. 왜냐고요? 그 결과를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또 부흥의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이 중풍병자를 마지막에 다시금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침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결국은 쉬웠다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쉬웠지만은 죄를 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펼쳐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잘 몰라요. 또 그 믿음이 잘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근데 그 깨달음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며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우리가 믿음과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져야만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부흥이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놀랍게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은혜를 아주 짤막하게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번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부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올 터이고 어떤 자는 양, 염소, 조금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소를 가지고 예배 때마다 이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셔야 돼요. 조금 안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곳이 난장판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동물의 울음소리가 울리기 시작할 터이고요.
또 붙잡고 있었던 그 비둘기가 놓치는 바람에 푸다닥 날아가는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의 분빔을, 양과 소의 분빔을 어느덧 우리 코끝을 찡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며 이 냄새를 맡으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쾌쾌한 환경으로서는 최악의 그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것이 예배당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죽여야만 돼요. 그렇다면 분비물의 그 냄새와 피비린내까지 겹쳐진 것이 예배당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쾌적하시죠? 네. 미간을 안 찡그려도 되겠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만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를 사하게 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두나미스를 사용해서 우리를 폭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여기에 24절에 해당되는 죄사하는 권세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신분을 변화시키는 가장 높은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높이에 있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가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하는 권세로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롭다 칭함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바꿔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고 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질 때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수반되어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 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부흥이 일어난다. 결국은 치유함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 돌렸습니다. 이 영광 돌리는 것이 부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중풍병자만이 그렇게 영광 돌렸어요? 아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단 단회적일지라도 누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수하에 그 들어가 있었던 누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교사, 이 모든 애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도 반의적일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그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 감사함으로 이것에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들고 일어나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 이 양주 고읍 일대 그리고 옥정 일대 덕계 일대 덕정 일대에 그리고 이 근처인 의정부와 동두천 그리고 서울에까지 그 파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